2021년 11월 첫째 주 개임 청소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달을 시작하게 하셔서 또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힘내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를 닮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 예배가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게임 친구들, 벌써 10월이 끝나고 이제 11월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또 11월 맞이하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저희 이제 예배를 드릴 텐데 또 신나게 우리 주님을 위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맘을 받아주소서. 주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아멘. 주님 처소 삼아주시옵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가 기뻐하는 우리 다 같이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내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마음들과 저희들의 그 복잡한 생각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예배드림을 통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처소 삼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와 이 찬양은 중심이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과 그 주님의 선하심을 저희가 닮아가면서 KM 친구들이 주님이 그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문이 너무나 크고 쉽게 들어갈 수 있어도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좁은 문을 따라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을 통해서 그 길을 따라가 그 좁은 문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주님을 더 바라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선한 얼굴을 저희들이 더 구하고 더 바라볼 수 있는 저희 KM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KM 찬양팀들도 하나하나 다 은혜 부어 주시옵시고 더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이 발걸음이 기쁨과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저희들의 예배와 이 찬양은 온전히 주님만을 향한 찬양과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주도권을 가져가 주시옵시고 또 주님이 또 기뻐 받아주시길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예배 시간에 이렇게 KM 친구들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다 하나하나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시간이 너무나 길어지고 또 지체되고 있지만 여전히 저희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더욱더 잘 지속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계속해서 눈을 떼지 않고 바라봐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있고요. 오늘 말씀은 4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질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자들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 또 당신 곁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드렸어요. 한 주간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감사한 삶을 여러분 잘 살아가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광야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직 성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린아이도 아닌 이 청소년 시간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 학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 외모에 대한 고민들도 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되죠. 가정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됩니다. 삶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고민 가운데 뭔가 확실한 정답을 우리가 안다면 그 고민을 그치고 그것 가운데 해답을 찾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전히 우리는 이런저런 고민들 가운데
그 고민 가운데 묻혀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 우리네 인생은 생각이 많아지고 점점 삶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지고 또 뭘 해야 할지 망설여질 때가 많아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처럼 언제나 고민스러운 일들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고민들을 할 때 우리 삶은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뭔가를 찾아 자신에게 허락된 이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쫓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가 서면서 그 길목에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돼요. 고민이 없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 고민이 없다면 깊어지고 넓어지고 믿음이 더욱 강해져 자라가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고민들 있을 때에 그 고민을 안고서 우리 하나님 안에 그것을 펼쳐놓고 그 안에서 해답을 찾아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외모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내 모습은 왜 이런지 하면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보일 때도 있고 혹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자신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신 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부정과 긍정의 반응을 우리가 보이다가 결국에는 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학업에 대한 고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학업 과정 가운데에서 진로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성공을 목표로 삼을 것인가 혹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다 보면 내가 어느 자리에 서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 길에서 정답이 무엇인지를 찾는 고민이 깊어질수록 인생에 대한 더 깊이가 더해지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고민 가운데 익어져 가고 넓어져 가고 깊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많은 생각을 하게 될 때 생각을 해보세요. 꿈도 크게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 삶은 더 넓은 곳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그냥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할수록 그 삶은 시간이 흘러서 더 성숙해질 거고 깊어지게 될 것이고 더욱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고민들 가운데 더 분명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삶을 계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더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더 여러분을 가까이에서 만나주시고 생각을 채워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인도해주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느새 시간이 흐르게 될 것이에요. 그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나중에 가서는 평가받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즉 인생의 끝이 있고 그 끝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평가받게 될 것이죠.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민족을 모으십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나누실 것이라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33절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고 했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했는데 어떤 판단 기준으로 양과 염소를 나누는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먼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했는데 단순히 종류별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양과 염소는 의인과 악인을 의인화한 것으로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했습니다. 오른편에 둔 양은 의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의인들은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34절에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할 때 오른편에 양을 두시고 그 양은 의인이라 부르시고 그들은 아버지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은 창세전에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창세전부터 예비된 복이 있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창세전부터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선택하셔서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되고 자녀가 된 것이죠. 선택받은 자녀가 되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복받은 자리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녀가 된 것이고 의인이 된 것이고 존귀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어느 누구도 가치 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모두가 주님께서 핏값 주시고 사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을 대할 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내가 지금 대하는 사람, 내가 지금 바라보는 그 사람이 주님의 핏값으로 산 자들이라는 것을요. 그런 마음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조심스러워질 것이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상대방을 높이게 되고 자신을 낮추어 겸비함을 잃지 않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임금 되시는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와 그 시기는 어느 때인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누구도 그날을 피할 수가 없어요. 시작하신 이가 또 마무리까지 지으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심판의 날이 올 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31절부터 말씀을 보았지만 오늘 25장 첫 번째 1절부터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혼인잔치에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신부는 신랑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한 지혜로운 5 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에 맞이할 수 있었어요. 미리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 처녀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기름이 떨어져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을 때는 이미 문이 닫혀 기회를 놓치고 말게 되는 것이죠. 심판주 되시는 주님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이 이렇게 다르게 되고 들어가는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가 구분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지만 지혜롭게 깨어서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고 해서 나중으로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오심은 공부하고 있을 때 혹은 공부하지 않고 있을 때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해야겠다. 나중에 믿어야겠다. 나중에 더 잘해야겠다. 나중에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미 때는 늦게 되는 것이죠. 아니, 나중으로 미루는 모습에서 이미 사단 마귀가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깨어있는 신앙을 잠들게 하고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나중으로 미루는 습관을 바꾸고 지금 이 순간에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이신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의인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상속받게 될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창세전부터 예비된 나라. 주님과 함께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왕노릇하게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다스릴 그런 날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이죠. 그런데 오른편의 양들은 자신들이 왜 오른편에 서 있는지, 오른편에 놓여져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왼편에 있는 염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오른편의 양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른편의 양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행동들이 바로 오른편에 설 수 있게 되는, 오른편에 놓일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됐다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행동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우리 읽지 않았지만 오늘 46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한 그 행동들,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본 모습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 한 행동이고 인자에게 베푼 선행으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4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오른편에 서 있는 자가 되고 의인이라 일컬어지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주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의인으로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행동이 이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범위를 좀 좁혀서 먼저 믿음의 자녀들과의 이 관계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도움이 필요하거나 돌봐야 할 그 연약한 사람이, 어려움 중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믿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공경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외면한다면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돌보는 그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고 또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헐벗고 나그네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외에 소외되고 낙오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로 여겨지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의 오른편에 놓여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돌보며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사람들로 주님이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지만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고자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에 서 있는 자들로 여겨질 것입니다. 비록 약하여 지킬 수 없거나 힘에 겨워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을 살아내려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더 힘있게 성령의 능력을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로 여겨진다라고 말씀해요. 그 삶을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헐벗고 나그네 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연약한 모습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복받은 자들로 서기를 원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 있다면 돌아보며 또 함께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은 그렇게 주님 앞에 복을 받는 자들로 그렇게 돌봐야 할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선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왼편에 있는 염소는 어떤가요? 그들은 그런 자들을 외면했어요. 모른 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영벌에 처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0장의 10절의 말씀으로 빌어 말씀하면 그들은 마귀와 함께 주님에게서 떠나서 마귀와 함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주님이 오시고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게 될 것이고 그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오른편과 왼편에 두실 때 그 기준을 뭘로 삼느냐? 바로 연약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돌보느냐 돌보지 않느냐를 통해서 나눈다고 하셨어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창세전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또 주님 앞에 복받은 자들로 여겨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연약한 자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섬기는 모습이 더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로 복받을 자들로 여기시고 또 인정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그렇게 잘 살피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주어진 이 말씀 생각하고 믿음을 잃어버려서 낙심된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 어려운 형편에 있어 주님 전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또 믿음 안에서 낙오된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살필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기준은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나그네 된 자,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돌보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곧 주님께 한 거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나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만을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피값 주시고 사신 주님의 자녀들을 도움이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거나
상관하지 않고 언제나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더 돌아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더하여지고 또 우리 주변을 살펴서 우리 KM의 지체들 중에 오늘 돌아봐야 할 지체가 누구인지를 좀 살피면서 다시금 우리 이 공동체가 주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깨어 준비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셔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듯이 그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어려움이 처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복받은 자들로 하나님 그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누리게 하시고 상속받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건세를 하나님 아버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돌아볼 때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온전히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1월에도 변함없이 우리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개인 건강 잘 신경 쓰시고요. 또 우리가 적당한 거리 잘 유지하고 안전수칙 유지하면서 예배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염려 마시고 주님 앞에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